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이성과 상식,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생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신앙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는 신앙을 바른 신앙이 도대체 뭘까, 이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 안에서 나의 신앙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안 한다고 하면은 모를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바른 신앙이 형성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이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를 생각했다면 이런 편지를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예수님 믿고 또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써야 되는 이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많은 신앙으로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누가 너희를 유혹하다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보이는데 어떻게 유혹을 네가 감당하느냐, 유혹을 당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던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십자가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율법과 행위를 지켜서 너희가 그 믿음을 이제 완성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신앙생활 그래도 다 좀 하셨잖아요. 네? 하셨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원죄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제 용서를 받고, 자범죄는 너희가 이제 날마다 그것을 회개해서 그 죄가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범죄를 스스로 짓는 죄라고 할 때 그거를 다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지하는 것을 내가 그때마다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인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어떤 그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이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라는 것은 무슨 무슨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듯이 계속 흘러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때마다 내가 회개해가지고 내가 죄를 없애겠다, 이 시도 자체가 너무너무 엉터리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회개하고 있는 나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내가 자꾸 회개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기를 보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에서는 정말 죄를 없앨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상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신앙 속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원한 제사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 영원한 제사라고 합니다. 영원히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혹시나 인지하게 되든가 내가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없애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영원한 제사가 내 안에서 드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사는 거. 아시겠죠? 네.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행위를 더하라고, 그래야 네가 완성된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그만큼 능력을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십자가가 보이는데 너가 그 안에서 더 해야 될 게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를 무시하겠다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십자가가 좀 부족하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의로움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신앙생활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의 보기에서 바라보면서 거기서 만족을 취하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몸을도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구나, 이렇게 늘 다짐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게 성경이 말해주려고 하는 그 신앙이에요.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 당신의 행위로 그것을 평가하고 너 신앙, 너 스스로를 돌아다보고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너의 모습에서 찾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떤 일반 교회에서 보면은 무슨 뭐 집사, 무슨 장로 이런 거 뭐 이렇게 선출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배를 얼마나 빠지지 않고 잘 출석했는가, 그 다음에 11조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람이 했는가, 그다음에 교회 일에 얼마나 이 사람이 헌신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겠고 집사의 직분을 주겠다, 이렇게 교회가 그런 방침을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동기인가는 생각하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모이고 성경 말씀 듣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거에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신앙을 내가 공로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잠깐 내용은 주변에서 제가 한번 에베소서 한번 2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네, 에베소서. 다음 갈라디아서 다음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2장 한번 보세요. 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소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이렇게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의 나타냄을 표현하는 도구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의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거죠.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서로가 사랑이 있잖아요. 구원을 조금 더 완성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든가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나타내는 표현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또 헌신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차원에 거기에 굉장히 다른 두 가지 차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 신앙을 자기의 공로를 세워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그 동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무슨 여호와의 증인 뭘 이런 어떤 이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보니까 바로 내 안에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가르침 있잖아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와 자기 열정과 싸우는 겁니다. 은혜와 자기 열정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열정을 평가를 하고 그것을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막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고 내가 교회를 일으킬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주인공처럼 생각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빠지고 또 그것을 교육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너한테 달렸다. 이렇게 하면 주인공이 된 것 같으죠. 네? 나의 어떤 결단으로 해서 대단한 것이 벌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있잖아요.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렇게 없이는 또 살 수가 없대요. 신앙은. 로마서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거 다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바로 그 은혜의 풍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한테 오늘도 엄청난 사랑으로 나한테 다가오거든요. 그 사랑에 함께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신앙이고 참다운 자유예요. 사랑의 자유. 우리는 사랑의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그러면 갈라디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며? 그럼 너 신앙이 뭐야? 그럼 너 신앙 그 생활 한다며? 그럼 네가 하는 신앙 생활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나 교회 뭐 일주일에 3번 정도 다니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지?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시겠죠? 그 정도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해야 너의 신앙이지? 너 그 정도도 안 하잖아 지금. 그럼 너의 신앙이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 아니 어떻게 너 신앙생활 한다는데 너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는데 네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렇게 어떤 사람이 너 하나님 믿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떻게 그거를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1절에 있는 거예요. 1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바라봐. 그것이 나의 신앙이야.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예요. 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오늘도 의롭게 살겠어.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일주일에 5번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1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걸 행위로 얘기하는 사람한테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당신 행위가 부족하다. 어느 정도 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빠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십자가,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될 율법을 모두 완성하신 십자가, 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의롭게 살고 있어. 그리고 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 모임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있어.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네? 너의 신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전통과 사람들의 의식과 이런 데서는 열심을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신앙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신앙으로. 그건 합리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육체로 가느냐 영적으로 가느냐 판단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보험회사 같은 데 한번 들어가 예를 보셨죠? 어떤 사람 막 상을 주려고 그래요. 실제 좋은 사람은 그래프 그리죠. 네? 그래가지고 막 상 주고 막 그러죠. 네. 그 시스템을 똑같이 교회로 막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에서 그게 맞는 거거든요. 열심을 낸 사람이 최고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너의 행위에서 나온 거 아니야. 네? 행위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네?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는 그 신앙인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 누가 너희를 빼더냐? 딱 거기서 너 행위 문제 더 해야 돼.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자유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루어야 될 걸 다 이루어주셨는데, 참 자유자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야 이거 첨가해야 돼. 너 이것 좀 해줘야 돼. 십계명 알지? 그거는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완성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지금. 네. 그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있잖아요. 약하면은 여러분들 약하면은 99명이 다 그런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세요. 그럼 그게 보편적인 신앙인 것 같고 내 신앙이 자꾸 의심되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럼 저 사람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안전했었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배우니까. 떠나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그렇게 정말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지. 그게 뭐 신앙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갖고 뭘 신앙이래.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옆쪽을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 있죠? 그거 의지하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비록 수많은 99명이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그렇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 상황만 조금 벗어나면 전혀 안 그러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신앙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한 두세 번밖에 교회도 안 나오고 저 사람은 11조 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저런 사람이 무슨 신앙이냐.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신앙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형성이 돼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 평생 데린다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지 않을 수도 확률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신앙, 성경으로 형성된 신앙 누가 무시하든지 간에 너 같은 게 무슨 집사 이렇게 누가 무시하든지 간에 아셨죠? 네. 목회자들끼리도 모이겠죠. 거기서 목소리 내서 나 같은 사람 아니야. 나 같은 사람한테 기회도 안 줘. 무슨 수원 중문교회를 지금 2만 명 목회를 담당하고 있으면 김성준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발언권도 나한테 해주지 않아. 네? 이런 상황이에요. 숫자로 다 그냥 끝내준 거야. 네. 그럼 모임 가면 조용히 있다면 나는 사은품만 받고 그냥 집에 오는 거야. 너 그거라도 그냥 주니까 가는 거야.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근데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뿐이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런 거예요, 상황이 지금. 네. 그래서 2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만약에 처음부터 믿는 것이 너희가 율법을 듣고서 율법을 행함으로 너희가 믿음이 형성됐다고 한다면 그건 끝까지 가는 거라는 거죠. 예. 만약에 처음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거라면 그것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 갑자기 믿음의 방향이 왜 갑자기 율법에 들어가야 돼? 거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의 삶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 날마다 용서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죠? 네? 그럼 날마다 용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회개할 거 적어가지고 나 이거 안 했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십자가의 그 한 영원한 제사를 끝까지 의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경을 시작하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적 신앙으로 갈 거냐 이거죠. 육체적 신앙, 율법 지키는 것을 육체적 신앙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왜 그러냐? 그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새벽녘에 일주일에 6번 나와라. 자명 좀 맞춰놓고 자기 힘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육체로 마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분의 은혜를 얘기해서 어떻게든지 은혜가 여러분들을 활동하게 하는, 네? 그쪽으로 가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만. 네. 만에 하나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육체와 손잡잖아요. 율법과 결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는 이제 성령의 신앙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육체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죽으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그게 안전한 줄 알고 죽으라고 했는데 끝이 0이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심판받게. 왜냐면 육체로 내가 도전했잖아요. 신앙을. 그럼 육체로 심판을 받아야지. 내가 십자가를 의지했잖아요. 영으로. 그럼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나요? 이 은혜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정말 성경을 정말 우리가 나누야만 이게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붙잡아 놓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거든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유지하는데 쉬운 방법이에요. 굉장히 율법을 의지하게 만들면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럼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근데 이거는 정말 성경 의도를 살피고 그걸 또 나누려고 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힘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힘든 거예요. 4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 헛되이 받으냐 과연 헛되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육체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하는 거는 쉬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고 단순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 내 힘으로.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은혜를 따르는 신앙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접근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속에서 있잖아요. 그런 게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는 거, 그 자유로운 마음 속에서 사랑을 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하자는 사람들 파묻히고 무시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성전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식적인 상황 속에서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뚫고 영적인 세계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종교 생활에서는 다 열심히 해요. 사람이 열심히. 그걸로 다 지성이면 하늘이 감천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종교의 흐름을 뚫고 나온 사람들. 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그동안 많이 했지만 정말 이런 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신선하게 처음으로 다가가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가졌던 많은 경험과 그런 것들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신앙으로 여러분들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기를 부수는 어려움은 다 있는 겁니다. 어려움은 있어요. 저도 그냥 사람들 많이 이렇게 모이게 하고 쉬운 방법으로 거기서 대우받고 이렇게 하고 대접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는 그게 더 멋져 보이죠. 그런 걸로부터 다 벗어나야 돼요. 일단 벗어나고 난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 성경적인 신앙을 형성하는 거에 나의 최고의 가치를 둔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내가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유혹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같이 텐트를 만들고 사도 바울도 그런 유혹이 쉬울 거라는 걸 생각했던 거죠. 그 텐트 만든 거예요. 텐트 만들면서 내가 이제 장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에게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특고 믿음에서냐.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정면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이야? 너를 움직이는 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야? 너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과 성령의 사랑, 그것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도대체 나의 신앙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의 신앙을 움직이는 거. 그냥 종교 갖고 있다, 기독교 갖고 있으면 좋다고 하는 거. 그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은 또 기독교에 좋다고 하고 또 나의 어떤 종교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그런 걸 하는 거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복과 그런 것들을, 저주를 피하고 복을 많이 받아야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런 동기들로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하는 것, 십자가를 밝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오늘 밝게 보이고는 왜 다른 것에 유혹이 빠질까? 뭐가 있어?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데, 너를 지금도 오늘도 날마다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는데 네가 거기서 다른 걸 찾는 이유가 없고 도대체 뭐가 있어? 그게 그리고 너에게 큰 사랑이 아니냐 이거죠.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죄 없는 분이, 나는 죽음에도 합당하지만 죄 없는 분이 저렇게 죽으시는 거, 그 십자가 강도가 그렇게 바라봤잖아요. 구원받은 그 강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에 합당한 걸 받지만 저거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저렇게 죽으신다. 주님이 오늘 저의 영혼을 주님에게 의지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오늘 너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요구했죠? 나 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나 여기 죽음에서 좀 면하게 해줘라. 능력을 보여줘서.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 사람은 천국에 이를 수가 없었죠. 복과 저주를 피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오. 네? 그것이 당신이 그리스도로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아, 죄가 아무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죽음의 자리에 저게 있어야 되는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 죄 때문인데, 나는 오늘도 죄가 있는 존재인데, 죄를 또 이 순간에도 나는 짓는 존재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또 용서하시는 거야. 그거를 내가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을 나누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이렇게 성경이 의도하지도 않은 내용을 전해서 감동을 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간에 성경이 얘기하려는 얘기로 우리가 믿음을 형성하게 도와줬다. 저는 그게 정말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참다운 신앙의 자유를 누렸다. 네? 그러면 그게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것이 나를 오늘 죄 없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는구나. 아시겠죠? 나 처음 믿을 때 진짜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분의 그 십자가가 그 흘려진 피가 지금도 나한테 죄를 계속해서 사고 계시구나. 바로 이러는 것을 밝게 바라보는 능력. 거기에는 더 이상 뭐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안에서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여기는 모든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밝게 보인다면 우리에게 더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또 다시 우리의 율법의 행위와 나의 공로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 바로 그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바라잡아주는 이 귀한 내용이 또 저희들에게도 귀한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참다운 신앙을 성경적으로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성령의 기쁨을,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또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참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